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믿나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새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9 제자들은 그 산 아래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9 제자들을 둘러싸고 힐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넘어가고 거품을 품으며 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선생님의 제자들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혹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또한 허다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듣고도 목격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병만은 어려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그동안 치료를 하고 많이 힘도 썼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한 난치의 병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한들 이것까지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불능이 없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러한 반의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현대교회에도 허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내심인적 의혹과 불신앙으로 장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신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에서 믿음을 겨자씨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무리 겨자씨가 작다고 할지라도 생명만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산 믿음만 가진다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각적 신앙이라면 하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각적인 신앙과 머리로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기적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했습니다.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의 위대함은 어두운 밤을 내쫓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두꺼운 강철을 뚫는 강인한 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것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힘은 바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홍해를 직면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 역시 사자굴에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신앙도
십자가를 거꾸로 질 때 나타났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믿음의 선자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주먹으로 로마를 정복한 믿음의 사람들, 불꽃 튀는 하염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진다면 가난도 물러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일만 생각해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두려움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자연히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저절로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외식과 형식만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은 말마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특별히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임에 파선 위기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태연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호소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믿음은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는 더욱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는지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로 기적을 창조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불안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건태로운 것은 믿음이 많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합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과 가난도 물러갑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집니다. 크게 축복이 임합니다. 작게 믿으면 작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양 믿으려면 우리는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큰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일을 맡기실 때
할 수 없다고 자꾸 부정적인 자세로 5번이나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군가인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며 할 수 없다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나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우 약한 자입니다. 정말 상한 갈대입니다. 참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눈을 들고 믿음에 주시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믿음 안에는 소망과 인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흥분의 시간일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으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이 아버지의 용단적인 신앙 교복은 결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그 누가 꺾을 수 없는 강한 기대가 계속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고 말 것이라고 하는 정열적인 신념만이 불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용납할 수 없는 성취를 맛보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다리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결코 후퇴를 모르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이 깜짝 놀라는 용단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용단의 걸음을 걷는 사람은 실패를 인정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후퇴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유는 저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상 좋은 꿈을 가지고 좋은 용단을 내린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낭패와 실망도 더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많이 보고 많이 가지고 많이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온갖 경우들의 고난 속에서도 강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낭패에서도 또 일어날 기회를 붙잡고 마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낭패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재기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로 믿음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기를 간청했을 때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힘이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고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과연 현재는 보면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비단 제자들의 간청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간청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믿는 자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다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순종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만능을, 곧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 있는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온적 믿음에서 이제는 뜨거운 믿음이 요구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온적 신앙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 아까는 미온적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 이제는 또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이란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라고 할 처지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대상자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잘 알아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아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시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가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알았으면 이제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구주를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분께 사업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참 전체 일생까지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왔으면 이제는 무조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은 살아있어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 하겠습니다. 역사가 나타나는데 수반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라고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매미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역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면서 자기가 생활하는 것에서는 손가락 반진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일상생활이 바로 기도가 되어서 생활의 전도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가정을 보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주변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가정이 축석하는 교회로 나가야 하겠다는 소문이 퍼질 때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또 영광은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 전도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여 그렇고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아버지여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정말 믿음의 생활 전도를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자입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